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실까요? 전에 우리 김마리아 집사님이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줄 때 참 좋았는데 2장 1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성경 본문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뽑았어요. 별같이 빛나는 삶. 우리 보러 별이래요. 별. 영어로 하면 스타예요. 우리는 스타랍니다. 스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15절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를 빛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별이 빛납니다. 스스로 자체 발광하여 빛나는 별도 있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이 있어요. 어쨌든 자체 발광이든지 대신 받아서 달처럼 햇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 반사의 빛을 발하든 별의 특징은 빛나는 거예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자녀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아들과 딸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 자녀라는 그 번역은 사실은 그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번역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딴딴따단 해서 결혼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또 자식이 또 결혼해서 자식이 자식을 낳았어요. 명절 때 딱 모였다고요? 숫자를 그 가문의 원조격인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자녀들이 모이면 그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밥을 먹고 지들끼리 놀이도 하고 막 놀다가 지치면 막 내 집에 왔으니까 널브러져서 막 이러고 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쭉 둘러보면서 자녀 숫자를 막 세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앉아갖고 얘기를 해요. 여보, 세월이 참 금방 지나갔어. 당신하고 내가 낳았는데 오늘 몇 명 모였는 줄 알아? 40명 모였어. 30명 모였어. 이게 자랑이야. 처음에 둘이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식이 자식을 낳고 걔네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같이 내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30명, 40명이 모였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혹시 알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두 부부가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저희 부부는 2명밖에 아직 없어요. 한 몇 년 지나면, 몇 년이 뭐야 얼마 지나면 또 걔네들이 또 낳고 하면 우리도 한 30-40명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지나봐야 알겠고요. 그럴 때 나오는 이 표현이 내 새끼들, 그게 테크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막 옹기종기 와글와글 바글바글 막 있어요. 그걸 우글우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와글와글해요. 시끌벅적 그 왁자지껄한 그 여러 명이 모인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아이들. 근데 거기에 수식하는 수식어가 참 멋져요. 흠없는 아이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한 성도고 식구다. 그냥 우리는 뭐 교인이다 성도다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이보다는 하나님의 새끼들, 하나님의 테크논,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표현 쓰기를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이들인데 여기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흠없는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고 그 글자로만 문자적으로 보면 흠없는 자녀랬잖아. 죄 짓지 않아야지,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잘못하지 말아야지 자꾸 그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사극은 뭐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주로 영국 계통에서 나온 그 동화죠. 이런 걸 보면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을게요. 그 왜 거지와 왕자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한날 거지도 태어나고 왕자도 태어나는데 얼굴이 완전 판박이요. 어느 날 거지와 왕자가 궁에서 만나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왕궁에는 거지가 있고 거지 속으로는 이제 왕자가 가는 그 내용이 쭉 되는데 그 동화나 그걸 이제 영화로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한 대목에 왕자가 뭘 잘못을 해요. 근데 왕자는 보위를 이어받을 왕의 혈통이잖아요. 왕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은 왕자가 있는데 왕자를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왕자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고 매를 맞아야 되는데 왕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매 맞는 애가 있더라고. 걔를 때려요. 왕자는 하나도 안 맞아. 그랬더니 이놈이 왕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자님, 나 맞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맞을 짓 좀 하지 마세요. 그 대목이 딱 나와요. 자, 왜 그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매 맞는 애를 때리고 왕자님을 안 때릴까요? 왕자니까, 왕의 혈통이니까. 잘못을 했지만 왕자를 혼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본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 사극 찍을 때도 세자들을 대신해서 매 맞는 애들을 이제 요즘은 등장시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제가 사료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예를 든 거예요. 왕자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왕자지만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자니까 왕자의 말을 하잖아요. 무엄하도다 이러잖아요. 그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막 품이 있는 귀족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거지 속으로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거지 속으로서는 진짜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뭐라 그래요? 미쳤어 이놈.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니까 왕자가 궁궐에 있을 때는 왕자님이지만 매도 한 대 때릴 수 없는 왕자님이지만 거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미친놈이요. 나중에는 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여기서 이 흠없는 아이들 할 때 흠없다는 표현은 그 거지 왕자 지금 설명할 때 그 왕자와 같은 품격 있는 존재, 신분이라는 거요. 매질을 하려고 사탄이 회초리를 들고 감히 우리를 손도 못 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뭐 사탄한테 맞았다? 사탄은 감이 안 돼요. 우리를 때릴 감이 안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놈의 사탄이 믿는 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엄한데 안 믿는 사람 건드려 갖고 여러분 가정을 뒤집어 놓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영적인 기가 막힌 표현이요. 하나님도 여러분 손 안 대요. 근데 뻑하면 하나님께 맞았대. 난 그거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간증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로 쫙 얘기해 놓으면 간증으로 다 쏟아버려. 내가 하나님께 맞았대. 그래서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 당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냐 이거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없어요.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귀한 자도 천한 자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새끼들이요. 내 새끼면 다 귀한 거지 뭐. 여러분 몸에서 자손이 30명이요 그러면 뭐 S에 들어가려면 특별히 이뻐요? 부모는 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래. 못난 애가 더 품에 안겨야 돼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쟤네는 그냥 아무것도 유산 안 물려줘도 그냥 먹고 살아잖아. 능력이 되니까.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내가 돌봐주자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픈 손가락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막 이렇게 삑살이 나고 그러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구나 이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집 나간 탕자를 쫓아서 막 추적하지 않으셨어. 인간을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상거가 먼데 동구 밖에 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언제 올라 언제 오나 기다린다고. 그게 무능하고 무력한 분이 아니요, 그거는 탕자가 된 탕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 멋대로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간 자를 아버지가 끝까지 추적하면 탕자는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계속 도망가요. 성공했을 땐 그래도 아버지 하고 나타날 수 있지만 잃어버리고 실패했을 땐 더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인간 심리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온다는 믿음을 갖고. 근데 그 형은 달랐어요. 아버지,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져가 다 허랑방탕했던 얘를 위해서 왜 아버지는 그렇게 뭐 돌아왔다고 금가락지도 다시 껴주고 신발도 갖다 신겨주고 옷도 다시 입혀주고 세상에 나한테는 뭐 그냥 국물도 없으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잔치까지 배설해 주다니 이럴 수 있어 그래요. 그게 형이요. 그래서 형을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탕자에 비하면 형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잘못은 나쁜 짓은 탕자가 해야 되는데 그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요. 영화가 그래요. 거지가 주인공이면 거지만 빛나. 거지가 주인공인 영화에서는요 왕자는 엑스트라요.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타락하고 방탕한 그 탕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형은 엑스트라로 출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번듯하게 사는 그 형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그 탕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제 탕자도 나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 새끼를 챙겨주신 하나님이 그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그저 순종적인 큰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주님이 딱 그 한마디 하잖아. 아버지가 야 내게 다 네 건데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같이 평범한 서민들이야 가진 재산도 별로 없지만 재산의 절반을 자식 놈이 가져갔다가 홀까닥 하고 헤쳐먹으면 나도 같이 망하는데 여기 아버지는 부자요. 부자 뭐 사회에 기부하잖아요. 뭐 우리들은 사회에 기부해봤자 1년에 1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 1년에 기부를 해도 10만 원이 뭐예요. 100억씩 하고 막 그냥 외국 같은 데는 막 몇 조 이렇게 막 기부해도 그럼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재산에 뚝 떼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게 기부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가 더 잘 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름하여 제가 늘 얘기하는 만나의 비결이 그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많이 거두니까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준 사람은요 계속 주도록 하나님이 계속 주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어 10억씩 번다고 합시다. 10억 벌면 11조가 얼마요? 한 달에 1억이요. 1억을 말이죠 11조로 안 하고 그걸로 적금을 들어봐. 1년이면 원금만 12억이요. 그거 갖고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 생각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니까. 그게 인색한 거예요. 째째하게 구는 거고 인색하고 건 거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후회. 그저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 내가 번 거 아니에요. 10만 원 벌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벌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혼자 꿀꺽하긴 죄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받았으니까 그래도 아쉽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개만 갖고 넌 9개 가져. 이게 소위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원조 정신이요.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 내가 32만 4,567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려면 이게 7자가 이게 안 됩니다. 이걸 반올리면 애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요. 11조는 하나님하고요 셈법 계산하는 게 아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는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11조 정확하게 하시오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새끼들이니까 알아서들 하시오. 아버지한테 내가 1년에 한 번 만나갖고 용돈 얼마 드릴 건 자식 마음이지, 아버지가 딱 정해놓고 야 큰놈이니까 너는 장자니까 너는 110만 원, 너는 차자니까 10만 원 깎아줄게, 너는 10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라고 하면 그 얼마나 의무지. 그게 세금이지. 그럼 아버지가 국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고 네가 고생했어, 와 죽인 것만 해도 온 것만 해도 고마워, 네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아니 인간도 그렇게 마음 쓸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좋은 분들을 모아다 놔도 하나님의 그 쬐끄만 마음에 미치지 못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흠없는 새끼들, 흠없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요. 여기 흠없다고 번역한 이 말을요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감히 종들이 혹은 주변의 선생님들이 나무랄 수 없는 왕의 혹은 주인님의 도련님, 아가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궁으로 치면 공주님, 왕자님이고요. 이게 대갓집으로 치면 여러분들은 도련님이고 아가씨요. 한번 옆 사람들 해보세요. 여성분들은 아가씨, 남성분들은 도련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어색하죠? 그런 소리를 들어봤나 여태껏 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자라는 걸 들어보셨나? 못 들어봤잖아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 뭐 정의롭고 반듯하고, 아니요, 성경은 딱 부러지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대요. 세상을 딱 이렇게 얘기해. 어그러졌다는 건 뭐냐면요, 구부러졌다, 베베 꼬였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세상은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열의 9은 거짓말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은 거짓말 할 줄 모르면 못 살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거짓말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다 속아. 나는 네가 한 말을 믿지는 않아. 다만
나는 나의 이익을 쫓을 뿐이야. 차라리 그게 나아. 이 세상에 뭐 갑돌이와 갑순이도 못 믿잖아요. 아니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지네들이 서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알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게 갖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부부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부부가 아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작가들이 붙이더라고요. 갑순이가 죽을 때 그랬대. 갑돌아 그러고 죽었대. 그게 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거스린다라는 건 뭐냐면 변형되다. 우리 그런 표현 쓰죠. 학교가 기울었다. 운동장이 기울었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거요. 법정이 기울었잖아요. 뭐 그건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뭐 드라마 작가들이 영화 작가들이 다 얘기하대. 세상도 다 기울었잖아요. 예, 세상은요 뭘 말한다고 정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정의의 화신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바로잡는 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웅 성웅 이순신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분은 주로 공적을 베풀고도 알리지 않는 타입이요. 그게 공정한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손만 잡고 내가 서민을 위한 지도자요. 이제 내년 봄부터 그럴 거요. 그 사진 딱 찍으면 야 됐냐? 야 손소독제 좀 갖고 와봐. 닦아. 이게 세상이요. 이거를 성경은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세상을 믿으려고? 당연하죠. 이렇게 이분법을 하면 딱 답이 떨어지는데 이 세상은 이분법이 안 돼. 가면 그냥 세상이 서운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하나님이 서운하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진 세상인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지. 천국 그러니까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 맨날 보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요.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공화국이 바뀌었는지 몰라. 몇 번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때 들었던 어렸을 때 코 철들기 전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내가 하고 있네. 옛날 그랬다면서요.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 계실 때 그랬다며요. 데모를 하는데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에서는 바꿔봐도 별 수 없다 그랬대요. 그게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내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정치 정권 그거는요 아예 교회에서는 꺼내지도 마. 그냥 이걸로 끝내자고요. 그러면 투표한다고 투표하라면 이상한 놈 뽑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투표는 알아서 잘 하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게 세상이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요. 지구가 오염됐어. 우리 별들 고만 별로로 타자고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해요? 지구가 위험하고 막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뭐 난리 법석을 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별들은 그저 거기 오리온 별은 오리온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북두칠성은 북두칠성 자리에 있으면서 도도하게 지상에다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나님이 별 보고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걸 믿었어.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믿음을 키워. 어떤 시인은 그 별밤을 보면서 방송을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사람은 별과 나라는 시를 또 써요. 어떤 사람은 별빛조차도 내 눈을 흐리게 한다. 다 막아라 해서 움집에서 별도 안 보고 살아.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별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이 지 맘이야.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극과 소설을 쓰고 어떤 사람은 별을 피하고. 그건 별 책임이 아니요. 별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별은 있을 때까지 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그러졌다고 우리가 재수 없어서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 우리는 뭐냐? 별과 같은 하나님의 나무랄 데 없는 도련님,
아가씨 같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있어야 되냐? 우리는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괜스레 남에게 야단 맞을 짓을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나 예수쟁이하고 표 붙여놓고,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돈 필요한 사람은 다 오십시오 하고 맨날 저기 가서 꺼내갖고 1,000원씩 나눠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삶 아니요. 나는 괜스레 남에게 불편 안 주고 사는 거예요. 누가 주차했는데 와서 막 끼어들면, 내가 그랬잖아요. 차 모르는데 확 끼면 하고 욕하지 말고, 애기 낳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집을 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도로에 사는데 앞에 너가 차를 탁 막아놨어요. 그러면 갔다가 야 어디 긁을 거 없냐 이렇게 찾아갖고 막 긁고 그러지 말고, 요즘 그거 긁어다 큰일 나요. 문을 살짝 열고 나가서,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내 집 앞이에요 또 붙여놓고 가요. 그냥 절대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아요. 너가 와서 막 못되게 굴면 나는 바보요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 왜냐? 나는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그거 왕자님이 말이죠, 그 백성들하고 싸우면 그 얼마나 쪽팔리고, 그거 저 경호 모양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양 빠지게 살지 말자고요. 특히 부부끼리도. 아니 여러분들 지금 모시고 사는 분이 공주님이요. 그 공주님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 공주님한테 말이야 설거지까지 시키면 되겠어요? 밥은 해줘도 설거지는 여러분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빨래 담당이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아내는 평생 나를 위해 빨래 담당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랬나요? 빨래 세탁기 가니까 여러분들은 건져다가 잘 널는데, 그냥 널지 말고 한번 털어서 널든지, 그것도 모자라면 건조기 하나 사줘요.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옷 건져놓으면 이렇게 싹 드라이까지 되고, 그런 거, 그런 거 사도 소용없대. 사주구나 얘기해. 그렇게 하는 거요. 공주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아예 혼자 살아라, 나처럼 그랬어요. 혼자 살기 전에는 그렇게 챙겨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양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양 빠지게 살지 말아요. 그 다음에 순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순전이라는 것은 홍길동전 얘기하면 돼요. 홍길동전. 홍길동이 하는 그 명대사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내 신세. 왜 그래요? 서자라, 섞여서. 본초의 아들이어야 이게 적자, 그죠? 적통 아들이잖아. 걔가 대를 잇잖아. 근데 이 홍길동 아버지가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 뿅 가갖고 외간 여자한테 애를 받았는데, 그 외간 여자한테가 낳은 애가 홍길동이요. 그러니까 서른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은 참 잘 쓴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안 살고 홍길동이 맨 마지막에 어디 가요? 다른 나라 가서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왕 노릇하잖아. 근데 서자가 아버지 집에서 형을 물리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게 왕자의 난이 되고, 아무도 그의 적통성을 인정은 안 해줘. 율도국인가요? 그냥 떠나면 돼. 그게 서자의 길이고 서자의 아쉬움이요. 근데 여기서 순전하게 되는 자가 뭐냐? 서자가 아닌 정실이 낳은 순수혈통,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서자가 아니요. 제가 이거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처벌받아가지고 낳은 게 우리가 아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배 아파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우리는 순수 혈통이요. 왕가의 혈통이요. 요즘 누가 또 드라마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더니 자꾸 그런 정보를 누가 줘. 고려와 거란 전쟁을 또 봤네. 고려왕 이름 외워봤죠, 여러분? 태해정광 이거 나오잖아요. 목, 그 다음에 현종. 목종이 죽고 현종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인데, 거기도 혈통이 나오잖아요. 순수 혈통을 그 정찬이 반을 일으켜 갖고는
안 보셨나 봐. 왕이 되게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철종, 강화도에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철종 임금으로 세우고, 사실 철종 임금이 바보가 아니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쨌든 그 순수혈통을 왕으로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혈통이요,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며 살라고. 마귀한테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요.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예배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왕이 나라를 안 뺏기는 거예요. 왕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대를 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해요. 아니, 난 그 고려와 거란 이제 그만 볼 건데 왜 그 말도 모르는 그 거란한테 가서 왜 우리나라 그 왕이 무슨 왕의 정통성 책봉을 받아야 되냐고요. 왜 거란의 그 머리 까진 놈이 우리 왕을 인정해 줘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적통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뒤에 제가 세 가지를 쭉 했는데 그거는 주보에서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깨달으시든지 제가 예언만 하나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처럼 사는 방법을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원은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냐, 지난 시간에 짧게 끝내보니까 되게 인기가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끝내려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할게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지금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게 성깔 부리고 그거 아니요, 모양 빠지는 거예요. 그죠? 나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순수 혈통. 그런 얘기 한번 더 할게요. 나는 왕건의 후손이다. 거기 이제 그때는 근친혼을 했잖아요. 그 고려 왕가가 아버지도 엄마도 다 같은 핏줄에 돼. 왕건의 핏줄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잠시 피신해 있으면서도 그 대사가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대사가, 나는 중이 아니야. 나는 보위에 오를 왕자야. 그걸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 거야. 그 결의를 다져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자기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말이지 왕건의 후손인데, 내가 말이지 왕의 후손인데, 이러고 그걸 자긍심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자가 지금 잠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 소위 말해서 거지굴에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늘 아침마다 보는 묵상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라는 묵상집인데, 그 묵상집은 우리 저를 가르쳤던 옛날에 김상복 교수님이 계속 대표로 계시면서 월간으로 내는 그 좋은 묵상집이에요. 그 내용에 오늘 말씀과 잘 맞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도시에 갔을 때 도박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으로 대마초 상점, 성인용품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고로 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노리는 변호사들의 커다란 광고판들이 보였다. 나는 이전에도 많은 암울한 도시들을 다 가보았지만 이곳은 더 밑바닥 도시 같았다. 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죠. 근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분이 밝아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가 돕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박 중독자, 매춘부, 결손 가정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문제를 나에게 말하면, 이 사람은 택시기사거든요. 나는 차를 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그 사람들 문제를 위해서 막 상담을 해주고 무슨 더 좋은 길을 소개해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억울하고 아프고 흘리는 그 눈물의 아픔을, 그 아픔으로 호소하는 소리를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은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준 다음에 그 사람 택시기사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기도를 잠깐 해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별처럼 사는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일을 겪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을 주세요. 여러분이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걸 해주세요. 하지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면 아파하는 사람이 뭔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그냥 끌어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들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 한번 해주든지, 너는 예수 믿으면 도련님이야, 아가씨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잠시 손을 잡고 하나님, 어렵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별처럼 삽시다. 밝은 별도 있지만 이 희미한 별빛도 별이요, 우리 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별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